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일으키고 이게 메시아 같은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우리가 흔하게 이제 하는 그런 상상 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 만약에, 물론 그러진 않으시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면은, 그거를 안 믿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을 되게 안 믿지? 이런 게 참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이 시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림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고 그걸 너무 확실하게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오늘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저도 어디 아파 보니까 더 이렇게 절실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내 귀가 안 들리는데 내 귀를 들리게 해주는 예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님.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그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그런 건 전혀 안 준다. 우리 치유도 안 해주고 우리 가난하게 그냥 계속 살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안에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야, 내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럴까 하면서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병 낫는 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걸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나의 구원자의 그림을 돈 주는 하나님, 병 고쳐주는 하나님, 나 아쉬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줄여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거는 원래 하나님은 훨씬 큰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내가 기대하는 나의 구원자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것만 이제 요구를 할 때에 예수님이 실제 나는 이런 메시아야, 나는 이런 구원자야 했을 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엔 저도 이거 한 절 쭉 읽고 그냥 지나갔는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죠. 종교적인 명절인데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됐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겨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는. 근데 훨씬 전에 유대인들은요, 12월 25일을 수전절이라는 명절로 지켰어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 수전절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그걸 기념한다. 성전 탈환 기념일. 내지는 성전 정화 기념일로 이 수전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선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수전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말할 때는 하누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이게 이제 뭘 기념하는 절기냐면, 여기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거를 다 읽진 않겠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신사참배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BC, 여기 기록된 대로 1908년, 기원전 1908년 전에
그때의 어떤 아시리아죠. 시리아의 왕조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계속 침략의 역사예요. 침략당한 역사인데 다윗 왕, 뭐 솔로몬 이후로는 계속 뭐 잘 풀린 적이 거의 없는,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C 기원전 1000이 아니라 167년에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어떤 정책이냐면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래도 거기 거주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루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유지하는 기본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촛대라고 이렇게 불을 밝혀놓은 거 아시나요? 혹시 유대식 촛대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불이 9개 이렇게 돌아있는 이런 촛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촛대에 항상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 성전 제단을 항상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를 관리를 하게 이제 돼 있었던 거죠. 이 시대도. 근데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던 제사를 이때 어떻게 되냐?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고 성전 제단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죠. 헬레니즘 문화니까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부터 제우스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죠. 그래서 니네 할례 의식하지 마. 니네 안식일 지키지 마. 그래서 아예 대놓고 아주 능욕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왕이 자기 생일을 기념을 해서 매달 25일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러 유대인들을 이제 능욕을 한 거죠. 종교적으로.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피를 성전에다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성전은 정결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물만 드려야 되는데 매달 25일에 정기적으로 돼지피를 거기다 성전에다 일부러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신실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정말 화가 났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제사장 출신의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이 가족이 무장투쟁을 시작합니다. 무장투쟁을 시작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제 400년 동안 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셋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베오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카베오라는 별명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전투 시작할 때마다 이 사람이 외친 거예요. 습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싸우자. 옛날 기도원 느낌으로. 그런데 그 문구에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붙인 게 마카베라는 뜻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유다 마카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후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왔는데 왜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서 BC 167년에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후로 100년 동안, 그러니까 BC 67년 정도까지죠. 100년 동안 유대 왕조가 회복돼서 다시 유대인들이 다스려요. 잠깐 동안, 한 세기 동안. 그럼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뭘 지금 학습을 한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은 뺏겼고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능욕을 당했는데 이거를 구원한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 마카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마카비 혁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로마가 또 주인만 바꿔서 또 다른 애가 또 식민지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수전절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마카비 혁명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수전절이야. 아,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우리 민족을 그때처럼 다시 성전을 로마로부터 탈환하고 우리 민족을 다시 구원할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라는 생각을 수전절 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수전절 때 여기서 일부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 사람 메시아야 아니야. 아, 누구는 메시아라 그래. 누구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데 누구는 막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막 헷갈리는 상황에서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수전절이랑 예수를 연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면 우리를 마카베오처럼 이 수전절이 생긴 그 옛날의 영광을 우리 회복시켜 주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당신이 그 약속된 메시아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 그리스도라면 그냥 속 시원히 말 좀 해보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를 여기서 몰아내고 다시 마카베오가 했던 것처럼 마카비 혁명 때처럼 우리 민족을 살려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는데 니들이 안 믿었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의 예언 그대로 너희한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나한테 안 보이니까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존재야. 이거를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셨나요? 여태까지? 물론 이제 굉장히 화려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병을 고치고 이 당시의 기술과 수준을 뭐 해낼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막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긴 했어요. 적어도 최소 선지자일 거다. 최소 옛날에 말했던 선지자고 잘하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군사를 일으켰나요? 어떤 군사적 행동 전혀 안 하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은 로마 군대 테러를 했나요? 예수님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의 논리를 보여줄 법도 한데 그런 거는 예수님이 전혀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의 죄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거를 더 큰 차원으로 그 약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좀 제대로 깨닫고 나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교회 일선에서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힘든 지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기들께 이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아니라 사실상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신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도 그게 뭔데? 이렇게 아예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게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게 현장 사역자의 계속되는 고민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막 목사 한 명이 어떻게 말 기술로 이거를 설명한다고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다라는 게 이제 거창한 무슨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의도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 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구나. 우리는 그래도 뭔가 내가 교회에 뭔가 충성을 하고 교회 예배에 안 빠지고 뭔가, 그럼 하나님이 날 이뻐하지 않겠어? 이런 그 기대가 있잖아요. 어쨌든 안 믿는 사람보다야, 교회에 나와서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야 그래도 나를 뭘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뻐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예뻐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예쁜 애들한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영생이라는 그림은 말도 안 되게 간극이 크다라는 거죠.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이란 단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뜻과 우리가 이해하는 영생이라는 뜻도 또 달라요. 지금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서 영생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영생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영생은 보통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막연히 죽는 게 싫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데 없는데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뭔가 노화되고 뭔가 질병에 걸린다는 게 뭐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암시를 계속 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뭐예요? 안 죽는 거, 안 죽고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요. 그냥 수명이 긴 거. 그래서 그 상상을 더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수명이 끝나지 않고 쭉 안 죽고 계속 사는 거. 요런 이제 차원으로 영생을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나는 영생 불사한다. 그럼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짓거리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자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창피하니까 또 1인실에 고급 그런 주치 하나 따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돈은 많으니까 비싼 돈에 치료받다가 결국은 죽은 사이비 교주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영생은 물론 이제 그런 다시 부활시키는 육체적 영생의 의미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질적인 생명과 양적인 생명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양적인 생명, 그냥 죽기 싫은 거, 그런 걸로만 영생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는 영생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첫 번째로 거룩하고 선해집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삶의, 생명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예요.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유지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멸망은 또 영생의 반대말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멸망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은 사업 망하는 거, 죽는 거, 병드는 거, 이런 거 이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멸망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제일 큰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걸 멸망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선함도 없고 자기 멋대로 악하게 타락해가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왜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님 못 먹게 했으니까 이게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좀 가혹하지 않냐. 이런 얘기,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영생을 그냥 생명의 길이로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죄 지은 우리가 미우니까, 인간이 미우니까, 아니, 너 그냥 죽어라! 이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형벌로 죽음을 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기준으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생명의 길이를 제한을 두신 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게 왜 배려한 건 줄 아세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데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히틀러가 안 죽어.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는데 죽지도 않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김정은이 천년 만년 다스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그나마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악한 놈들은 또 힘도 세 또. 악한 놈들은 힘도 세고 막 휘둘르잖아요. 근데 걔가 늙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런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지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선과 악을 지멋대로 판단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정도 살다가 생명이 끝나는 존재라는 걸 네가 알아라 라고 하신 건 일종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멸망하게 된 게 어떤 걸 생각하게 돼요? 악하게 막 살다가도 모든 인간이 뭘 생각해요? 끝이 있다는 게 와요. 전에는 멀쩡히 막 내가 낸데 하면서 막 살다가 어느 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 예를 들면 그까이 거 음악 다 귀 들리면 다 하겠지 했는데 안 들리면 그만이네. 또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어느 날 무릎이 말을 안 들어. 어느 날 심장이 말을 안 듣고 점점 주름살이 생기고. 그럼 뭘 기억해요 여기서?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요거를 눈치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냅두고 끝까지 이걸 신호를 계속 주는데 너 이대로 가면 멸망해. 너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너 이대로 좀 죽어. 이대로 가면 네 생명은 없어진다. 네 생명 지금 닳고 있는 거 네 눈에 보여? 안 보여? 네 생명이 지금 줄어드는 게 네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요. 그들에게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려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네가 선과 악을 네 멋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따라서 내가 오늘 아침엔 여자 같은 느낌을 받으면 내가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됐다가 성별이 카멜레온처럼 바뀐다면서요. 요즘 그걸 또 인권이라고 한대요, 요새. 그렇게 생각하게 냅둬야 되는데, 요번에 파리올림픽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전더인데, 그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는데, 여자 복싱 출전해서 여자들 다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돼요.
기본 그 힘의 남자와 여자는요, 상체 근력이 3배 차이 나요, 3배. 당연히 그 사람 금메달 땄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평등, 자유, 평등, 박애. 웃기시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지 좋을 대로 판단하다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거와 생물학적인 거와 모든 거를 포괄하는 좋은 것을,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고, 또 내가 영생을 그에게 줬다면 내가 준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제 말했더니 이제 큰일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왜 그럴까요? 이게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이렇게 변증을 시작하신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네가 병을 고친 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신성모독한 거야. 네가 사람 주제에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뭐 4대 성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과서에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윤리 교과서 이런데 막 철학 교과서에 그렇게 예수, 공자, 뭐 소크라테스, 붓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 발언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벌어졌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생각을 딱 결정해야 돼요. 이게 이거를 믿든지 따르게 생각을 하든지 어쨌든 결정을 해야 돼요. 애매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신이냐 아니냐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가 인간 주제에 네가 신이라고 했어.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시편 82편에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시편 82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재판장을 세웠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할 자를 세웠다. 그런데 니들 똑바로 안 하냐? 약간 이런 맥락의 시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시편 82편 6절에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하신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 이걸 뭐냐면요. 그냥 직접적으로 시편 내용을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뭘 신들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해서 똑바로 판결을 내리라고 세운 재판관입니다. 여기서 신들을 말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 더 넘어가서 깊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돼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렇고 너희는 내 법은 이런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따르고 섬겨야 돼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네.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작은 예수가 되라 이런 얘기 하죠. 작은 예수로 살자 이런 표현을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게 뭐 내가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거랑 작은 예수가 되자 이건 전혀 다른 의미죠. 지금 이런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 설명을 하시는데 성경은 절대로 폐하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82편에서.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무슨 논증하는 방식을 쓰시는데 이게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식인데 원어로 하면 칼바 호메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먼저 작은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야 이것도 이 작은 것도 이런데 하물며 더 큰 건 안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 유대의 랍비들이 설명했던 방식인데 예수님이 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 게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야 저기 들판에 핀 그냥 꽃을 봐봐. 저 하늘에 나는 그냥 새를 봐봐. 되게 작은 얘기잖아요. 지금 작은 얘기. 야 저것 제 새가 지금 굶냐? 굶어 죽냐? 저 꽃이 오늘 뭐 입을까 걱정하냐? 야 저 하물며 저 작은 들의 꽃과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더 큰 존재인 너를 굶기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았어. 자기가. 아 내가 이런 걸 받고 이거를 해석하고 이걸 지키고 따르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신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게 마저 틀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 맥락을 딱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물론 뭐 내가 곧 여호와다 이렇게 뭐 삼위일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는 성부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뭐죠? 사실상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 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아, 나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돌려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그 얘기는 뭐예요?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구절 안 읽어봤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예수에 대해서 지멋대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을 한번 안 읽어보고 지멋대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교과서에 써있는 4대 성인 다 그 말이 맞으려면 성경이 다 가짜여야 돼요. 예수님 본인 말을 부정하면서 예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차라리 예수는 사기꾼이야 이러면 차라리 말이 돼. 그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이 너무나 성인급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부정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그는 좋은 인류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그저 좋은 인류의 스승이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 스스로의 주장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 두 개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교과서에 써있는 4대 성인 인간 예수가 맞거나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이 메시아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겠죠?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모순이 많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잘못된 이해로 사람들에게 생각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또 읽음만 하면 그냥 진짜 막 도딱듯이 읽기만 기계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강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글자를 많이 읽고 횟수를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는 물론 그래도 안 읽은 것보다는 난데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그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뭐 책 읽는 이제 숙제를 내줘서 책을 뭘 읽어라. 그래서 나한테 그걸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읽은 내용을 나한테 설명을 해라.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막 어버버해. 그러면 너 책을 읽었니? 그래요. 뭐 읽었대요.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 또또도 똑같이 책을 안 읽어서 책의 내용을 모르겠지. 이 책을 안 읽은 저기 지나가는 사람도 똑같이 책의 내용을 모르겠지. 그렇대요. 그럼 너는 읽었는데 읽은 내용을 모른다면 지금의 너는 안 읽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더 노력을 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는 뭐예요? 모르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도장을 많이 찍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마일리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도장을 많이 찍는다고 우리 믿음이, 물론 확률적으로 뭐 그냥 방구석에 안 나고 있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더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까? 그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 원리 자체는. 근데 이걸 안 해,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안 했었고.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목회자고 그걸 도와주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사람도 메시아를 원하고 누구보다 이 메시아를 원해요. 누구보다 성전 제사를 많이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뭐예요? 사실상 뭐예요? 10편, 82편 안 읽은 거지. 아니, 읽었겠죠. 많이 읽었는데 이해를 무슨 뜻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만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좀 신성모독하는 나쁜 놈이다, 이제 돌로 치자, 막 지금 이제 논란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호와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거를 하실 거야 라는 걸 내가 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내가 지금 못 믿겠고, 내가 30대 초반에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것 같은 비공식 랍비가 지금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인기 있는 게 네가 고깝게 보이겠지만 그런데
내가 싫더라도 내가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일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오늘날에도 주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행동은. 제가 옛날에 자주 이제 제가 그 비유로 드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유재석 씨에 대한 그런 악플 얘기 제가 자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재석 그 굉장히 이미지가 좋으시잖아요. 그 지금 거의 탑 MC의 자리로 되게 오래 계셨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들이 유재석 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어떤 악플 다는 사람이 계속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 뭐라고 악플 달면 유재석 저거 다 가식이고 저거 나쁜 거고 저거 막 다 이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막 악플을 계속 달더래. 그래서 막 다는데 뭐 이거 다 거짓말이고 막 이거 다 뭐 얘가 뭐 어디 기부하고 선행한 거 다 거짓말이야 막 이러고 막 달렸는데, 그 악플의 댓글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야, 불효자도 30년 모셨으면 마음으로 부모님 죽이고 싶어 하든 말든 그거는 효자 맞다고. 아니 속으로 막 그 사람 속은 알 수 없지. 유재석 씨가 뭐 어떤 동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어쨌든 뭐 기부를 하든 뭘 선행을 하든 그걸 몇십 년 동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말만 하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한 거면 이 사람 진짜 맞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당이 있어요? 나는 악당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악당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착하게 위장할 거야. 그러면서 내 평생 60년 동안 나는 선행을 했어. 근데 이제 난 죽을 때니까 사실 나는 악당이었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악당은 못 숨겨요. 악당은 뭐라고, 우리가 악당을 뭘로 아는지 아세요? 행동으로 악당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계좌를 까면은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가 그 사람이 악당인지 아닌지를 보여줘요. 마약 팔아서 돈이 생겼고요. 그거를 나쁜 일에 쓴 사람은 그 행동이 기록으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자꾸 다른 얘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꼭 다른 얘기를 해. 막 우리가 막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뭐 삶의 열매 뭐 모르겠고 일단 믿음이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으라라고 하나요? 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 한번 믿어봐 해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악플을 달아. 저도 뭐 강의에 올리고 뭐 설교한 거 누가 싫어요를 눌러요. 싫어요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제가 약한 줄 몰랐는데 괜히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에, 제가 유튜버가 아니니까, 전문 유튜버가 아니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생소하잖아요. 근데 막 누가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어디, 이게 뭔가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를 했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도 악플 달 놈들이야. 예수님한테 돈 던지잖아요, 지금 사람들.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임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시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시대에도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고 메시아 예언들, 그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는 화평케 하는 자라 일컬을 것이고 그는 칼을 들고 물론 이제 철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존재라고도 나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제물로 팔려가는 자들처럼 온유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시대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 성경에 메시아는 관심이 없지. 그냥 자기 구원의 줄, 자기 정치적, 자기 풍요로움 줄, 그 메시아만 기다리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38절에 이 얘기를 현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희가 무슨 예수를 믿는 거니? 도대체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악한 것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반석처럼 세워질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어떤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 디스하는 사람들 요새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이 디스를 하죠. 뭐 타락한 교회, 물론 실제로 타락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타락했다, 안 좋은 교회다, 이 교회에 싫어서 나왔어요, 이런 사람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나 교회 이상해서 안 나가, 이런 사람 중에 진짜 교회가 이상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멀쩡한 교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론이 이상해서 안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교회, 잘못 생각하는 예수님. 교회는 이래야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자기한테 영적인 어떤 쾌감을 주는 쇼핑몰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내 시간을 줬어. 그리고 내 헌금이라는 재화를,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재화를 교회 헌금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여기 투여를 했으면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영적인 어떤 만족감을 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이거를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뭐가 우상이죠? 나를 만족시키라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차 빼다가 쌍욕을 하죠. 왜 그래요? 아니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거기서 차 빼다가 야 이 새끼야 왜 그래?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예배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서 멋진 찬양팀의 사운드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와 내가 좋은 설교자의 어떤 인사이트를 내가 듣고서 이 맛이야. 역시 이게 예배야 하고 지가 평가를 해 또. 좋은 예배였어. 목사님 설교 오늘 좋았네요. 전 10점 드릴게요. 네가 받아. 무슨 예배를 누가 받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현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쇼핑.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에베네스 교회 같은 작은 동네 교회에 안 가려고 그래. 다들 서비스 잘 돼 있는 교회를 가려고. 그리고 교회들도 스스로도 뭐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그게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걸까요? 거기서 만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 성경 안 읽거든요. 그 사람 성경 안 읽어요. 제가 진짜 100%, 거의 100%,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교회 쇼핑하면서 우상숭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읽었어도
자기 의로 자기 과시로 읽었지 무슨 뜻인지 모를 확률이 100%예요. 왜냐면 뭔 뜻인지 알면 그딴 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구나. 그런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편하려고 주차장에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차 봉사를 하고 오히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어떤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놓은 밥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밥을 차리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내가 누리려고 했는데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편하지 않은 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나요? 못 알아들어요. 뱉고 너 이 새끼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 손에서 벗어나서 떠나셨죠. 근데 이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요단강 저편에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가세요. 거기서 머무시는데 아까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갔던 거랑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세례 베풀던 곳으로 장소를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도 의도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전에 막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하다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기적을 막 일으키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안 믿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냥 아무 기적도 안 일으키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예수님이 그냥 가서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 옛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데인데 예수가 여기 있네 하면서 그걸 연결해서 생각한 거예요. 아까는 수전절 생각하면서 이거 정치적 마카베오 성전을 탈환했던 이 우리의 영웅 근데 예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왔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잖아. 실제로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다라고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한 적이 없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던 게 진짜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하여 되게 이상하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이거를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막 체험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막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만난 분들 막 병 나서 예수님 믿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사업 망했는데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막 금식 기도 갔다가 갑자기 막 해결돼가지고 막 예수님 믿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틱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믿지 않아갖고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엄청 뜨겁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뜨겁기도 한데 잘 식기도 해.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
부러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믿은 사람이면 더 믿음이 오래가고 강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 병을 고쳐줘도 9명은 그냥 가요. 병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뭐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예를 들어서 병이 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병이 또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됐던 것을 신앙의 동력으로 삼으면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그게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아, 처음 예수님 만난 체험, 와, 기적, 그런 것들, 예수님이 지금 베푸신 많은 이적들, 그게 믿을 동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동력이 되진 못해요. 그럼 진짜 동력은 뭐가 동력이냐? 기적은 동력이 될 수가 없고요. 기적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주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동력은 어쩌다 한번 기적적으로 일어나면 계속 그걸 제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동력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동력은 내가 사업이 망하든지 잘 되든지 내가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돼야 그게 강한 동력이 됩니다. 그 동력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그게 동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기적으로는 안 믿었는데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동력으로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좀 위로를 받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기적과 능력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의 기적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기적은 내 인생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고 성경은 이해할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 간판만 걸고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기적과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것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스스로 각자의 성공과 각자의 행복을 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예수님, 우리 생각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거기에 빠져서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할 때만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는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1등이 되어만 행복하다면 1등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 평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그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존귀한 나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의 하나님, 자기 나름의 구원, 자기 나름의 예수님이 아닌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 다시금 뜨게 하시고 우리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동력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